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신본주의를 가르치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때마다 어린이들을 향한 신앙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신앙적 덕목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대사회 속에서 인본주의에 물든 성인들이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 신앙의 덕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들과 교사들인 청년들이 잘 숙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 신앙교육과 제자 신앙교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과 교사들 자신이 스스로 바른 신앙의 본보기가 됩니다. 전쟁 중 승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성, 즉 대적의 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종교 역사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여러 번 파괴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함락은 당대의 이스라엘의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남한산성이 적에게 함락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굴욕적으로 나라를 오랑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오늘날의 성은 수도 서울입니다. 한국 동란시 서울을 2번 뺏겼다가 2번 되찾았습니다. 38도선이 휴전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는 키이우, 러시아 말로는 키예프입니다. 이 키이우를 잃으면 나라를 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전세를 뒤집으면 모스크바를 칠 수도 있습니다. 크렘린궁을 칠 수 있습니다. 전세가 뒤집힌다는 기적적인 조건이 일어날 때의 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막강해진다는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그 가능성이 실제 일어났을 경우입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겁니다. 푸틴이 폭격을 맞아 즉사한다면 역시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겁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국의 성을 함락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벽을 파괴하여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문을 부수고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안 될 때 사다리를 성벽에 올려놓습니다. 그 사다리로 병사들을 끊임없이 올려보냅니다. 계속 떨어져 죽어도 계속 올려보냅니다. 성을 빼앗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계속 상대 병사들을 떨어뜨립니다. 성을 지키지 않으면 성과 나라를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토성을 쌓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계속 흙을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있어왔던 사건입니다. 성을 포위하여 시간을 오래 끌어 성 안의 병사들을 고사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외에 굉장히 특이한 성 함락 방법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트로이 목마 사건입니다. 트로이와 그리스가 전쟁을 합니다. 트로이가 우세지자 그리스군은 전략을 짭니다. 거대한 목마 속에 군사를 숨겨놓고 퇴각합니다. 승리에 취한 트로이군은 그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목마 속에 그리스군은 기회를 틈타 목마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리스군은 난공불락이었던 트로이 성을 간단히 함락시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트로이의 유적은 발굴되었습니다. 그런데 트로이의 목마 자체가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트로이의
목마 사건은 영원한 안보 교육이 됩니다. 각색된 영화 트로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파리스가 목마를 보고 탐탁치 않게 여기고 말합니다. 불태워버려요. 그러나 그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트로이성 안에 들어온 목마는 실제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위험한 것을 미리 알았다면 트로이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태워버렸을 것입니다. 트로이 군사를 죽이려 했던 숨은 병사들은 목마와 함께 타 죽었을 것입니다. 트로이 군대와 백성은 죽임을 면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목마는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트로이는 성의 안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결국 트로이는 그리스에 의해 성을 빼앗깁니다. 트로이 입장에서는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대적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암적 존재를 제거하지 않은 큰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구원 생명입니다. 이 구원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 생명을 해야 하는 암적 존재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내면 속에 믿음을 좀먹는 영적 질병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바울이 말한 당대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당시 2세기 기원 후 2세기에 횡행했던 영지주의입니다. 복음과 대조되는 거짓 진리입니다. 인간들이 꾸며낸 거짓 교훈입니다. 영지주의는 기독교 가현설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유령처럼 가짜 육체라는 것입니다. 이 성자 아들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따라서 희생제물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부인하는 격입니다. 구원의 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 역시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온 철학입니다. 따라서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 철학,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 철학도 인본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온 철학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와 관계없는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철학뿐 아니라 인본주의는 철학 또 어떤 학문뿐만 아니라 신화에도 있습니다. 당대 그리스 신화도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 신화 속에 수많은 미신적인 신들이 있습니다. 신들이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인간의 모습으로 행동합니다. 제우스 신, 제우스의 부인 헤라, 아폴로 신, 디오니소스 등입니다. 인본주의 신화이며 잡신 숭배입니다. 바울 시대에 거짓 사상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당대의 거짓 사상을 사람의 유전, 즉 전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역사 속에서 대대로 후대에 물려주는 거짓말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것들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탁월한 지식인 것 같아도 유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준 이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와 상관없는 가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입에서 나온 언어 유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세속적 인본주의입니다. 이 인본주의 사상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는 사람의 머리와 감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온 절대적 진리를 외면합니다. 오직 불완전한 진리, 상대적 진리만을 붙잡습니다.
인본주의 철학은 성경을 통해 받은 절대적 진리를 버립니다. 오직 인간이 상상하여 이것이 진리다라고 꾸며냅니다. 하나님 중심의 완전한 진리를 외면합니다. 오직 인간 중심의 불완전한 진리를 창조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인간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신으로 받지 않고 한 인간, 한 사람으로 전락시킵니다. 그것이 곧 인간 중심적 사상 인본주의입니다. 바울은 당대의 인본주의를 헛된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이 인본주의에 사로잡힐까 주의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왜 바울은 헛된 속임수, 인본주의를 위험하다고 봤을까요? 헛된 속임수는 생명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헛된 사상을 받아들이면 영혼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신앙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신본주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행하는 인본주의 사상에 믿음을 팔아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신본주의 신앙을 붙들고 진리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도덕 선생님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국가를 평화스럽게 하기 위한 분이 아닙니다. 혹은 국가를 뒤집어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인간처럼 살다가 죽은 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분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직접 육체의 제물 되시고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으로서 만물의 중심이요 절대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본주의 신앙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신본주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구원론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실제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사상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거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며 복음이 인간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독교는 사람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도 기독교입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도 신본주의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처럼 성경과 예수님은 인간 사랑을 어떤 도덕이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신앙 범주에 넣으셨습니다. 인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가장 큰 계명 속에 넣으셨습니다. 요한일서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인간과 이웃사랑, 구체적으로는 성도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위선적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처럼 사람의 생명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은 인간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야말로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겁니다. 그 인간 사랑은 신앙적인 것입니다. 반대로 기독교 신앙을 버린 인간 사랑은 불신앙입니다.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 죄성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사랑을 빙자하여 계명을 무시하는 인권이 있습니다. 이 거짓된 인권은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암입니다. 성도는 반기독교 인본주의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 인본주의를 막아내야 되고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때 바른 신본주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고 믿음과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믿음뿐 아니라 나의 가족과 교우들의 믿음도 지켜내야 합니다. 반기독교는 세상이 하나님 없이 진화되었다고 여깁니다. 그 진화 사상에서 유물론이 나왔고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마귀의 계명을 사랑하는 거짓 사랑과 동성애주의도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신론적 인본주의입니다. 이 인본주의를 세상에서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무지무지 많이 가르쳐 놨습니다. 거의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물들었습니다. 완전히 인본주의에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에 물든 아이들이 기독교와 교회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신본주의 신앙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아이들의 영혼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인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 학문, 인간의 영향력, 인간의 권위 있는 추천서를 사용했습니다. 사람을 현혹시키는 수사학적인 달변을 가지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병기를 사용하여 맞섭니다. 그것은 곧 믿음과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모든 세상 지식을 검증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즉 인본주의 사상과 지식을 진리신 그리스도께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세상의 인본주의의 비신앙적인 요소들의 궤변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세상 지식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 지식의 위험성을 알아야 진리 안에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 철학들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반기독교 인본주의 사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범신론, 무신론, 불가지론, 합리주의, 그리고 회의론입니다. 이것들을 주장한 사람들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사상을 구축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계명도 없고 인간의 지식만 있다는 겁니다. 반기독교 인본주의자들은 심리학, 정신분석학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성경 없는 기독교 상담을 추구합니다. 계명 없는 인간 의식과 감정을 진리로 상정합니다. 많은 상담가들이 인간 속의 자아를 강조합니다. 자존감을 주려고 자아를 계속 칭찬하거나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것 자체가 악하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것 자체는 성경 말씀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사상에 머문 자아 존중은 위험합니다. 인간의 죄성과 타락이라는 본질을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자아를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리게 됩니다. 특히 심리학은 인간의 잠재성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그것이 인본주의 인간학입니다. 세속적 인본주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속주의 인본주의.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인간의 자아가 마지막 목표가 아닙니다. 인간의 자아는 숭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자아는 신앙 안에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마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자아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 안에서 자아가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 자아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오직 인생은 예수 안에서만 완전한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지식으로 성자가 되거나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문학 강좌를 많이 쫓아다니면서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를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영적 지식에 의해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 진리 안에서 비로소 불가능을 가능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신본주의 신앙 안에서 인간은 바르고 참다운 인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하게 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과 은총 안에 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만, 오직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참 인간이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명대로 살 때만 참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학문으로 인간은 누구도 어둠의 권세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은 생명의 빛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만 어둠의 권세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만 하늘의 지혜를 얻어 이 땅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할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생과 영광이 있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인본주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 신본주의에 속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본주의를 붙들어 그 진리 안에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이루며 살다가 진리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